우리는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해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멀쩡한 자신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아합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실상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말씀을 믿는 자로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사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반역을 해서 왕이 된 오므리가 죽고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이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 악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합에 대한 내용이 22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장부터 22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먼저 염두에 두고 살펴야 할 것은 단순히 아합은 나쁜 왕이라는 평가 의식이 아니라 아합의 악행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는 자기 평가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악행이 이처럼 낱낱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행동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악함을 발견하고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왜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이신지를 깨닫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아합의 통치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묘사합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합은 북이스라엘 시조인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했다고 평가합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여로보암도 악했지만 그런 여로보암의 죄악된 행위를 우습게 여길 정도로 아합의 죄악은 그 정도가 최악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둘째, 시돈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왕 옙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런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은 아합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혼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을 인하여 아합은 본격적으로 바알신을 섬겼고 그의 아내 이세벨은 그것을 더욱 부추겨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지경으로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셋째,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32절, 33절입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전 왕들보다 아합의 죄악이 더 크다는 것은 그가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 아예 우상 숭배만 하도록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해 이전 왕들은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아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오직 이방 신들만 섬겼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전 모든 왕들의 죄를 능가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아합이 하나님을 더 노하시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방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하고 바알을 위해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악행을 보면 그 전에 이스라엘 왕들이 악행과 그 내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뭔가 악하다 그래서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합은 그 정도가 좀 더 심했다는 것이죠. 왕들의 악행이라는 것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입니다. 아합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언약도 하나님도 무시해버린 채 오직 보이는 것만을 쫓아 행하기를 즐겨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만 모든 관심을 둔 것이죠. 그 결과가 우상을 더욱 끌어들인 것입니다. 당시 바알은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며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는 신이었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으로서 바알의 아내이며 역시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우상을 이스라엘이 받들고 섬겼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는, 눈에 보이는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며 거기에 모든 관심을 두고 살았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복과 풍요를 추구하였던 것이죠. 과거를 다 잊어버린 채 풍요와 행복만 쫓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악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다른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리고성의 재건입니다. 3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면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가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때 여리고성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나서 누구든지 이 성을 다시 쌓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했던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합은 애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하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왕의 지시에 따라 성을 재건한 베델 사람 히엘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어 놓으신 선을 거리낌 없이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히엘의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그런데도 히엘은 계속해서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맏아들을 잃었을 때 무엇인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문을 세울 때 말째 아들을 잃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고함이요 어리석고 무지함입니다. 결국 히엘에 대한 이 얘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합 시대 사람들이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를 표본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고집스럽게 나가는 것이 그 시대의 의식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설사 들었고 생각한다고 해서 무시해버린 채 살아가고 완고함과 어리석음이 결국 멸망으로 끝나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엘이란 사람이 어리석게 느껴지십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경고했는데 왜 계속 성을 쌓다가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우리가 바로 아합이나 히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의 내용들은 하나님께 잠깐 징계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지막이 멸망에 있습니다.
즉 우리도 아합이나 히엘과 같은 의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지막 역시 멸망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씀이 보여주는 멸망의 세계를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예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채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추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길이 여로보암이 행한 악한 길인지 관심도 두지 않은 채 말입니다. 설사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어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을 손수 다스리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저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믿는다면 눈에 보이는 현재를 현실로 인정하지 않고 말씀의 세계를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희애를 보면서 왕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리고성을 재건한 것인데 순식간에 두 아들을 잃었으니 그는 순수한 피해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히엘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이 하라고 하니까 한데 왜 히엘이 피해자가 됐을까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왕의 말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건하지 말라고 하신 성을 왕명이라고 해서 다시 쌓았다는 것은 히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왕도 문제지만 그런 왕에게 그대로 복종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늘 성경에 비추어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왕이 말해서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말해서 무조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왕명에 맞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지를 항상 말씀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도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3장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팔과 비류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라. 절하지 아니한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절을 안 하면 불에 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는 17절의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씀만 주목해서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18절 초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내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이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내가 타 죽을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행동의 결과로 그들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왕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이 풀무불에 안 던져진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통치했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강자로 군림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아합의 시대 때 아합이 잘 안 나가는 왕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합은 정말 잘 나가던 왕이었어요. 아수르 비문에서 아수르 왕 살만에센 3세가 서방 원정 당시 시리아 팔레스타인 연합 국가의 전투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때 아합은 가장 많은 전차와 두 번째로 많은 군대를 이끌고 연합국에 참가했습니다. 그 정도로 군사력이 대단했던 왕이라는 거죠. 그만큼 아합은 이스라엘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은 왕이었습니다. 또한 아합 시대에는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어요. 열왕기상 22장 39절을 보면 그는 화려한 상하세공 제품들을 만들었고 궁전들을 건축했으며 요새들을 세웠습니다. 아합이 이러한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데는 페니키리아 항구 도시 중 하나인 시돈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머리도 잘 돌아가서 동맹을 맺어서 항구를 얻어서 더욱더 번영했다는 거죠. 시돈과 두로는 지중해 교역을 통해 부를 누리던 도시 국가였습니다. 부와 권력을 누렸던 아합에 대한 성경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최고의 왕이다, 최고의 지략가다, 최고의 군사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한 아합 왕은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 시조인 여로보암의 죄를 능가했다고 평가합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고라고 평가했지만 하나님은 악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신비한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믿음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말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즉 눈에 보이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헛된 기대들이 믿는 자로 하여금 말씀을 무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말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소중히 여기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책을 소중히 하는 것도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말씀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살아 역사하심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무시하거나 살아계심을 의심한다면 그것은 곧 말씀의 세계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믿는다는 사람들 역시 보여달라고 하고 보이는 것에 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에게 기적과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보여달라고 하는 대신에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신자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좋아질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과 안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일이 잘 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상은 결코 대놓고 나 나빠, 나 나쁘다 라고 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매력적이고 좋게 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처럼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눈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할 수 있는데 적당히 하도록 만드는 것도 역시 우상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과 막힘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는 시련인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오는 경고인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고라면 빨리 돌이켜야 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시련이라면 아버지를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를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가장 안전한 아버지 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